안녕하세요. 우리 남부산교회 선생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현재의 예배의 모습과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보다 나은 우리 본 자체의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의 모습이 목사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성도 간에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마치고 전부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순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르쳐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예배한다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합니다. 샤카흐라는 것은 사람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의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오늘 현 시대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형태는 다르지만은 예배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나 오늘 현대교회나 그 자체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에는 여러분 예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히 역사적인 모든 문헌들을 관찰해서 보면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 예배에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특히 브리스길라와에게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는 친구와 또 한 사람은 클리멘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예배에 그들을 동참시켰는데 그때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이 남겼던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건물이 없었어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언제부터 이런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는 몇 년이죠? 325년입니다. 누가 집도했지요? 콘스탄틴 황제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진폐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의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그때의 교회의 양식은 이 바실리카라는 그 당시에 로마네스크와 또 뒤에는 중세로 들어오면 고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건물 양식이 있는데요. 바실리카의 교회의 양식을, 건물의 양식을 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바실리카라는 그 양식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들의 지배의 모습입니다. 로마에 가면 마치 또 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위에 둥근 이 원형이 있는 그러한 이 이슬람 이 사원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형태의 건물들, 좀 뾰족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는 교회 건물이었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오디아와 클리멘드가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전도를 받고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에는 이 로마 제도가, 로마 이 제국이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느냐니까 제일 위에는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 밑에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꼭 군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업인들, 부자들, 좀 부유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의 다 기사 계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들은 자기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또 그리고 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는 그런 그 나라의 시민들이죠. 네 번째 계층이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두들겨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의 친구가 그의 집에 처음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집 안에 들었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환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서 포옹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사람들이 얼굴이 어찌 그렇게 밝은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경직되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누구 하나 기침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경직되어 있고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조용조용 목사님의 설교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 예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는 지면 야 오늘 예배가 참 살아있다, 정말 좋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야 오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의 그 예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움이 있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숫자는 한 얼마 정도 모였을까? 그 숫자는 한 20명 내지 많으면 30명 정도. 30명이 이 리밋입니다. 30명 이상 넘어가면 그것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명 내지 30명이 예배를 이루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처럼 첫 번째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는 예배는 순서가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포옹을 하고 친밀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는 뭐냐 하니까 바로 애찬이에요. 애찬은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을 해서 서로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애찬하는 가운데 떡을 만드는데요. 그 떡은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앉는 그 좌석의 그 모습, 앉는 그 모습을 보면 원래 여러분 그 가정교회,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고 다음에 기사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노예의 주인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오히려 일을 시키는 그러한 악한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예들이 조금 늦게 오는 것을 생각해주고 먹어야 할 음식과 떡을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어 무너뜨리고 자기들끼리 형제라 자매라 하면서 하는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어디에 앉히느냐? 가정에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노예들이 교회에 오면 어디에 앉히느냐? 저 뒷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저 제일 높은 자리에 그 노예들을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상상도 하기 어렵지요. 그러면서 그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뭐 피아노 악기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무슨 피아노가 있었겠어요.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찬송이 있었겠지요. 원래 구약 시대에 보면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을 췄던 그 춤을 원무로 하지요. 원무. 사람이요 이렇게 댄스를 하면 나는 뭐 춤을 전혀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스포츠 댄스가 요즘 많이 에어로빅도 있고 이럽니다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탬블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탬블린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나고 나면 마음문이 싹 다 열려지게 되고 또 상대의 허물과 이런 것이 보여도 다 덮어주고 사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춤 가운데 포크 댄스가 있잖아요. 그 포크 댄스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춤을 추면서 상대를 바꿉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라 그것은 이교적입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일.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앞에서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자기의 파트너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그러한 춤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예배 속에 나타난 그 춤은 이 조그만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댄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만 특히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들 그것을 읊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귀족도 없고 기사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의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오늘날 우리 헌금의 기준은 11조거든요.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도 저 사람이 12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11조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헌금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헌금의 기준은 정한다면 상대방이 필요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 헌금을 하는데 상대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좀 많이 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좀 자기의 명성도 나타낼 겸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다가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결국은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심판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는데요. 누군가가 오늘 설교 누구 합니다. 어느 브리스길라가 설교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 생활 속에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나의 심장을 어루만졌었고, 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서 내가 병나음을 고쳤다라는 받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이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고침에 받는 기적,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적이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기적보다 더 큰 거지요. 그리고는 개인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속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 초대교회 때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서로 모였던 노예와 귀족이 서로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떡을 떼줘도 귀족들에게나 아니면 바로 그에게, 노예에게도 떡을 떼주고, 노예가 올 때까지, 그가 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올 때까지 그것을 남겨주기도 하고,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용납했던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친밀감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크리멘데는 브리스길라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세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우리는 교회 처음 예수 믿기로 들어오면 언제 세례를 주나요? 6개월 만에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험담에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를 3년이나 기다렸어요. 3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 세례란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3년이라는 그런 시기보다 그 3년이라는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나도 주와 같이 죽겠다라는 그런 순교의 정신과 그런 각오가 섞여 있는 그 때까지의 훈련의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니까 꼭 3년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그 친구 두 분은 3년이 걸쳐서 훈련을 받다가 그리고 결국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헤어질 때에는 샬롬 샬롬,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는 샬롬 샬롬, 이 샬롬을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로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신분의 제도를 뛰어넘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임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그 성도의 예배의 모습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성전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절기 때만 들어가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태인들이 모여서 성전 예배에는 크리스찬들도 같이 그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유태인들이 원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토요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태인들과 같이.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어디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는 유태인들이 참석 안 하지요. 유대주의자들이 참석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 크리스찬들은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세비우스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형태의 건물을 세워지게 됐고, 건물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토요일날 회당으로 가지를 않았고, 건물이 세워지자 예배를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토요일 다음 일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모든 국민들은 일요일이 되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 그때부터 건물 예배, 주일 예배, 오늘 현대화된 이 예배의 형식을 그때부터 이렇게 쭉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의 예배냐, 아니면 칼빈이 주도했던 그 예배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21세기에 드리는 이 예배냐, 형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예배에서 꼭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을 따르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드러움과 성도 간의 친밀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인데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 주일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도 그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친밀함과 부드러움과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깃들 때에 그 주일 학교를 통해서도 가슴에 뜨거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예배와 바깥의 세상 삶이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땅은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할 때는 종교적인 생활에는 열심을 이었던 유태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취하느냐,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오늘날 필요할 것이고, 우리 주일 학교도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히 여기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관계도 교제를 통하여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부산교회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